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입을 열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그냥 그런 입이 아니고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첫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정말 복 있는 자들아, 프토코스 호 푸뉴마 이렇게 했어요. 프토코스 호 푸뉴마. 푸뉴마는 들어보셨죠? 푸뉴마는 성령이단 말이죠. 프토코스 호 푸뉴마. 우리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번역했죠.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프토코스. 절대적 가난입니다. 절대적 가난인데 양식이 뭐냐? 호 푸뉴마. 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고. 더 푸뉴마. 더 스피릿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절대적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아 이 말이에요. 프토코스 호 푸뉴마.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죽는다. 절대적 가난. 우리는 이제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지 이렇게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결론이기도 하지만 시작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성령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토코스, 성령이 필요한 가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지금 바로 죽어버리는, 실존할 수 없는 지금 너희 현재의 상황, 심령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가난, 배고픔. 오늘도 성령을 주셔야지만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야지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야지만 내가 오늘 신방을 하고 오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야지만 오늘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제1원이단 말이죠.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실 때 그 진리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진리가 나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진리가 나를 사랑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진리가 하나님 당신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성령의 실체가 정말 우리가 절대적 배고픔으로 이분이 오늘 나에게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그분을 힘입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사다.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는. 너무나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거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은 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사람이 변하지를 않을까? 이게 마음의 문제구나.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으셔야 되구나. 성령을 부으셔야 되구나. 새 마음을 붓지 않고는 정결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실존이 죽은 흙들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실존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강도의 구렬 안에 있던 나사로의 그 무덤 안에 나사로의 썩은 시체와 같은 존재다는. 주님이 오셔야지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 전에 이미 죽었던 우리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요, 흑암 가운데 있던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우리가 저주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실존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오늘 나를 도우시겠지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오늘도 성령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해악이 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독이 전파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인간 앞에, 그런 인간의 실존 앞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무엇을 전해야지 합당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면 옆에 희한한 그 예화, 수식하는 많은 것들 다 이파리 다 뜯어버리고 진리가 선포돼요. 진리가 선포될 때 진리의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지식이 만연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 구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많은 시대다 이 말이죠. 거기에 편입해가지고 복음을 지식으로 전한단 말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이성에다가 호소한단 말이에요. 이성주의. 진리는 이성에다가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핍박하는 역사가 있고 찢어버리는 역사가, 주요 밟아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잘 정리된 거 시간만 가지면은 뭐 스크랩 얼마든지 해서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그 심령에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각 사람 심령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그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상태에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던 생존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으셔서 너 심령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받지를 않습니다. 변화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이론, 이성주의적 성경 해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방법은 성경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첫 말씀하신 빛이 있어라. 그걸 해석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게 제대로 해석되는데. 그런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나도 완전 해석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첫 말씀이다 말이에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끝이다 말이죠. 절망 속에 있는 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면 끝이 난단 말이죠. 그걸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빛이 있어라 하는데도 그냥 멀뚱멀뚱 무슨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멀었다. 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구나. 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구나. 저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저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다. 빛이 있으라 해놓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다. 우리 속에 그 진리가 빛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딱 진리가 오면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를 할 수 없는 딱 자리가 되어버렸네. 진리가 자정한 곳. 그것이 첫 일원이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그 빛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하늘 성전과 같은 그런 빛이 임하여 우리 마음이 하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 성전이 임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안에 너의 골방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의 골방이다. 영어로 진리, 그러니까 진리에 반대되는 말을 한번 내가 찾아봤어요. 비진리, 진리 이러면 트루스다 말이에요. 트루스, 언트루스, 비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진리에 대해서 영어 성경이 해석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진리 외에 비진리를 허용하고 있질 않는 거예요. 억지로 만드니까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인본주의요, 이성주의요, 기독교 윤리주의인 비진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종교잖아요. 그리고 가장 이성을 토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이성주의, 기독교 윤리주의, 긍정주의로 빠지면은 그것이 진리와 반대되는 대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결주의, 성화주의, 주체는 사람이 주체라는 거예요. 성결은 하나님이 주체지만 성결주의는, 성화주의는 인간이 주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인간이 주체가 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출발한 한 뿌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회개가 없는 시대, 변화가 안 되는 시대, 그런 시대단 말이죠.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도 하나의 한 이성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의 양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양식으로 내가 삼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이 말씀이 없으면은 나는 오늘 죽은 목숨이야. 푸토코스. 오늘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현실에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본주의, 비진리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갇혀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갇혀 있으면서도 가장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 되지 않은 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회심이 안 된단 말이죠. 왜 설교자가 고민이 없겠어요? 그럼 결국은 무엇이냐? 설교자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설교자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진리의 성령이 감동시키지 않으면 이 감동이 청취자에게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죠. 시청자에게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죠. 설교자가 이성으로, 성경 번역으로, 원어로 인본주의적인, 이성주의적인, 긍정주의적인 말씀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했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현상계라 그러죠. 눈에 보이는 세상.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계, 그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 코스모스 속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모스적인, 세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버무려서 이성적으로 전달해주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성화주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화주의가 아니라 성화의 메시지가 들으면 변해버린단 말이죠. 새 마음이 들어가면 변해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잘했어요. 큐티를 잘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삶에 내가 적용해야지. 주체가 누굽니까? 적용이 안 된다고요. 적용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그 실체이신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 변화되어야지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성화주의를 인생 전반을 다 썼어요. 성화되어야 한다. 칭의, 성화, 영화, 완전히 칼빈주의의 그 원리주의자입니다. 주의자의 대표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라는 게 진리.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진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율법으로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라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받았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내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해서 완성시키는 산상설교를 마태복음 5, 6, 7장에 말씀을 하셨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인다. 예, 보이는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율법 속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진리를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아니 율법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지 인간이 죄를 깨닫는다 그랬단 말이죠. 율법은 거룩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주님이 직접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진리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세요. 택도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데다가 뭘 전합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예 안 들리게 해라는 거야. 왜 안 들리게 했냐? 비유로 해라는 거야. 비유로 하면 안 들려버린다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해버리란 말이지.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4개 밭 중에 1개 밭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고침받고 와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금방 변해되냐고. 나도 변화되는데 20년, 30년 걸렸는데.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비유로.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게 그 진리 속에 예수님이 하실 때 보세요. 말씀을 전하실 때도 디다케죠. 디다케가 교훈이단 말이죠. 그게 다 진리죠. 그가 기도했죠. 프로시코마이죠. 그게 다 진리죠. 비유는 속담 같은 거예요. 속담 같은 거. 속담을 이야기했는데도 다 진리죠. 그가 한 행동이 다 진리죠. 이렇게 돼야지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은 엄청나게 똑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너 말 들으면 내가 짜증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그게 지금 찢어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잘 요리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아닙니다. 진리 선포해요. 진리 기도해요. 알레테이야. 진리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인간 실존에 가장 필요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상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나 잘 믿으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좋은 거 니나 잘 믿으라. 니도 변화 안 되는데 왜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런 이야기다 말이죠. 그 속에 안에 있는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진리가 진리되지 못했구나.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실체가 뭐냐 이게. 진리의 실체가 뭐냐 이게. 예수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시다. 성령이 들어가셔야지만 그를 깨닫게 할 수 있다.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실체다 말이에요. 이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진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을 사랑하라잖아요. 진리의 원천이 그렇잖아요. 까마득히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진리는 아주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말씀이죠. 로고스죠. 복음이죠. 에반겔리온. 말씀, 로고스죠. 진리, 알레테이아죠. 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는 상태가 진리가 된 상태다. 우리가 진리가 되지 않으면 진리를 선포한다고요? 내가 진리가 안 되는데 선포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교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진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냥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실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실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뚫고 들어가지요. 사랑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만이. 그래서 진리가 된 자, 말씀이 주장하는 심령, 강력한 복음이 그 속에 있는 자, 이것이 흘러나올 때 그 사랑의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흘러나올 때 그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저주받을 짓을 했던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한테 저주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너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올 때까지 3번 부인하리라. 그게 진리단 말이죠. 그럴 때 베드로를 봤던 예수님의 눈빛이 저주에 불타는 눈빛일까요? 사람은 안 봐도 전화 목소리로 다 알아요. 목소리로 다 알아요. 저분이 나를 사랑으로 하는 건지 저주로 하는 건지 나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진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진리를 계속 하늘에 쌓아. 우리 하늘들이잖아요. 하늘들이 땅들한테 이야기할 때 땅들이 알 수 있겠어요? 하늘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땅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하늘들에게 진리를 쌓으면 이 진리가 보물이죠. 보물을 쌓으면 이 보물은 율법이든 복음이든 그 안에서 발견한 진리다 말이에요. 진리를 내 안에 쌓으란 말이에요. 사랑을 내 안에 쌓으란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내 안에 쌓으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구제를 내 안에 쌓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상을 보는 눈, 인간의 마음을 꿰뚫는 눈, 말씀은 보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안 밝아져서 그렇다 이게. 안 밝아져서 그냥 하는데 반응이 없어. 그냥 하는데 오히려 저주를 해요. 그게 세상이다고. 코스모스가 그래. 세상은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세상은 세상 임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받겠어요? 웃기는 이야기지. 진리의 주체이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가 없는 곳에 예수를 전하니까 생뚱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할 때 딱 치고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프로세코, 주의하라. 프로세코, 주의하라.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이는 기도죠. 프로세코, 프로하고 세코의 합성어예요. 프로세코,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5장하고 6장을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70인역은 장절이 없어요. 장절이 없이 그냥 쭉 나간다면 지금 이제 6장이니까 5장 끝나고 6장 자 이제 6장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은 아니단 말이에요. 5장하고 연결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5장이 뭐냐 하면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주님이 완성시키는 장면이 있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온전한 방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온전해진다. 온전함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자비가 있어요. 자비가. 심판이 아니단 말이죠. 6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이렇게 온전해라. 그러니까 온전해라는 것이 온전주의가 아니라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주의가 아니다 말이에요. 성화주의가 아니다 말이에요. 딱 온전해진다 말이에요. 그럴 때 온전해졌잖아요. 그럴 때 주의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주의해라는 거예요. 그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다. 뭘 주의해라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 온전해지는 복음, 온전해지는 진리를 행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탈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탈취한 너희가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너희가 온전해서 멀어져.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복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너희가 너희 의를 행하면은 그 생명에서 그 거룩에서 그 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의 정체는 독극물이다 이게. 바로 죽는다 이게. 바로 죽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 독극물을 마신 거거든. 복음을 전하고 왜 시험이 듭니까? 거룩한 복음을 전했는데 진리를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를 전하고 나서 받고 안 받고는 밭의 문제라고. 뿌리는 자가 뿌린다고. 뿌리라고. 그럼 좋은 밭에는 날 것이라고.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돼. 안 되는 놈의 걸 억지로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내 심령이 그냥 황폐해져 버린다. 그게 자기의다. 그걸 프로세코. 주의하라. 너 주의하지 않으면 너 바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 바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그게 우리가 말하는 비진리에 갇혀있는 심령이다. 그러니까 회심이 안 된다. 니도 회심이 안 되는데 왜 남을 회심시키려고 그러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몇 개 줄을 끌겠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프로슈코마이죠. 기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외식하지 말아요. 외식하지. 두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의를
자기 의의를 나타낸다. 이게. 외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는데 바로 죽어버린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는 세 번째,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뭐 상 하니까 상급인 것 같죠? 이 상은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상이단 말이죠. 상 중에 상. 그러면 자, 여기에 이미 받았느니라 있죠.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아주 중요한 보상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그러면 이미 받아버리면 어떡해? 이미 받아버려서 받을 게 없지. 이미 너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미 받았잖아. 그럼 받을 게 더 없어. 그러므로 회심이 안 된다. 이런 심령은.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내가 죽어요. 이런 말인데 이미 이 심령은 내가 의를 행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상을 딱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다. 무섭잖아 이게. 이게 무섭다고. 이걸 어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세 번 제자들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오셔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오셨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참 마음이 원이로도 육신은 힘들구나. 그 인간적인 용어가 아니단 말이죠. 이게 진리단 말이죠. 딱 와가지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려고 딱 했는데 자고 있어요. 그냥 눈을 삐시시 떠가 있다고 지금 잠이 와가지고 삐시시 떠가 있는데 그때 한 말이 아페코예요. 이제 됐다.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너가 자는 거로 끝. 됐다.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 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때 말씀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주셔야지 눈을 딱 뜰 거 아니에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바로 일어날 심각한 일을 지금 모른단 말이죠. 제자들이 자는 통에. 그때 아페코 이렇게. 이 보상신학은 이미 받았다. 충분히 받았다. 더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또 나와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 진정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자들에게 화 있을 진정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사람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줘봐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회심이 되지 않은 이 비진리의 틀에 갇혔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했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제쳐두고 자기 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의 극치단 말이죠. 이미 너희가 보상받았다. 더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고 생명이고 뭐 더 진행이 되겠어요? 다 인본주의, 이성주의로 흘러가는 기독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멀어져 버린다. 사람에게 행하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버리고 바로 거룩에서 멀어져 버리고 의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만 멀어진 상태에서 그 진리가 역사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너의 골방. 네 골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시코마이를 정의를 할 때 단순히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절대자에게 구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나보다 힘센 어떤 다른 신에게 내가 나의 결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뜻을 내 뜻으로 담아서 나에게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프로시코마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기도가 지금 바뀌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진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탁 죽어버리면 기도라는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필요한 것만 막 주시옵소서 30일 금식하고 그런 거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존, 인간의 존재는 진리를 마음에 갖기 전에는 짐승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뭘 구하겠어요? 너희가 연약함으로 너희의 구할 바를, 너희의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탄식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느니라. 휘페렌팅카노. 중보하시는 성령이 기도를 해주셔야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담들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마음에 있어야 원함이 있고, 마음에 있어야 뜻이 있고, 뜻이 있어야 원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죠. 여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뜻, 그러니까 딜레마. 하나님의 딜레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거기 프로시코마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 뜻이 흘러가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복음을 전해봐야 원수만 더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원함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우리의 원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요. 이 기도가 흘러가는 것을 기도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가 새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새 마음으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은 그 안에 더러운 마음 속에 어떤 진리를 이룰 것이냐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은, 그 원함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실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마음에 출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은 너희는 이미 마음이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은 뭐냐? 새 영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아흐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루아흐를 부어야지 새 마음이 된다. 고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뭐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서 그럼 껍데기만? 아닙니다. 겉을 지으시니가 어찌 속을 짓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은 위선 이런 뜻입니다. 위선, 연기자, 배우 이런 이야기라. 그 기도를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 연기한다는 거예요. 연기. 눈물을 그냥 안 나오는 눈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인가? 네, 그런 것도 우리가 해봤잖아요. 다. 윗선하지 말아요. 외식하지 말아요. 휴포크리테스. 외식하지 마라. 진리가 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감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하려고 할 때 그 성경은 그것을 외식이라 말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제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구제는 지금 못하고 내려왔지만 구제도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진리로 구제받은 거죠. 뭐 먹을 것 얻어서 구제받았습니까? 진리 구제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진리로 구제하고 진리로 기도하고 진리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을
진리로 해라는 거예요. 진리로.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되어 있죠. 그런데 5절부터 너희가 기도할 때에 6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연결선이더래요. 그래서 주기도만 달랑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의하라. 아니면 생명에서 멀어진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그게 외식이다. 위선이다. 그게 너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거다. 연기하는 거. 자, 우리가 요한 1서에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런데 이 틀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인데 이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가, 진리의 교제가, 그것이 사랑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교제하라, 예수님으로 교제하라, 하나님으로 교제하라, 이것이 아가페다. 이게 연합된 것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교제라는 것이요, 교통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외식 기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잘못하면 이렇게 해요. 진리 없이 기도하면은 이렇게 돼버린다. 주님 사랑하면 기도는 진리 교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말이 이게.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니까 오늘 뭘 달라 그래야지. 이런 인본주의적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때를 써서 내가 달라야지. 오늘 이 회중에게 하나님 좀 골고루 나눠주실도록 내가 이 기도 중보 기도자가 되어. 천만의 말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절정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프로시코마야 돼. 그래야지 진리 교제, 진리 교통, 이게 임마누엘이단 말이죠. 절대자인 분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따내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버린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뭘 줄 때는 우리 왕을 삼으려고 하다가 안 줘. 하나님 안 줄 때 있단 말이에요. 안 주면은 그냥 죽이려고 대든단 말이에요. 그래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 외식 기도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원래 기도를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서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시편 기자가 서서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연기로 따가지고 와서 큰 거리와 여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게 큰 거리가 성전 마당, 플라테이아. 그러니까 성전 마당. 너희 마당만 밟지 마라 그랬죠. 그럼 어디를 돌아라고? 지성소로 돌아라는 거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가 골방이라는 거예요. 네 골방이 지성소다. 지성소에서 진리를 들으라는 게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들을 때 오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지성소에서 들으라는 거야. 걸러라는 거야. 너희 귀를 걸러라는 거야. 귀에 달콤한 간정 같은 거 가지고 진리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간정은 10개, 100개 듣고 나면 다 지나가 버리는 것. 그럼 진리는 딱 꽂히면은 그 진리로부터 중심으로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할렐루야. 그 진리가 그 골방에서 만나는 지성소에 만나는 진리가 예수. 성경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미 상 받았어. 됐다. 주님이 그러는 거야. 이만 됐다. 나 그 구절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 야, 이거 졸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거. 기도하가 졸다가 하나님 진리를 들을 시간에 뭘 말씀하려고 왔는데 졸고 있어. 이거 됐다, 그냥. 그게 어제 됐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충격을 받으려면 성경을 봐야지. 마가복음 14장 38절부터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여기 그만이다. 그만하자. 됐다. 여기 아페코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오셨다. 엄청난 말씀을 주실 텐데 십자가 죽음 앞에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잖아요. 프로스코마에. 그런데 자고 있어. 그만하자. 됐다. 그러니까 이 외식 기도는 지성소와 연결되지 않는 성전 마당적 말씀 이해다 이 말이죠. 마당들만 밟고 다닌다 이 말이죠. 연기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상을 받아버렸으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됐다. 그럼 죽음이야, 죽음. 그만 됐어. 여기 상은 이미 너 보상 받았어. 너 구제하는 거 자랑했지? 보상 받았어. 내 상 없어. 이런 말이에요. 너 기도한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지? 이미 상 받았어. 상 받으면 사람 앞에서도 뿌듯하잖아요. 사람 앞에. 그 상 받았으면 됐어. 그냥. 그 상가 살아. 그 상가 그냥 살아.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배고픈 척 슬픈 척하고 슬픈 기색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미 너 상 받았어. 상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그 참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부른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불러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계속적인 동행을 놓치게 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상 빼앗겨버렸다. 상급? 기도 한번 하면 상급?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너가 이미 받았어. 그래서 상으로부터 멀어졌어. 멀리 떠났어. 하나님의 생명의 참여로부터 너가 멀어졌어. 멀어지면 죽음이 돼.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골방에 들어가라. 네 골방에 들어가라. 명령이에요, 이거 명령. 골방, 타메이온. 골방, 회당과 큰 길과 모퉁이와 대조되는 골방. 요 골방은, 타메이온은 약국, 조제실, 곡간. 그러니까 골방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골방 안에. 제사장이 골방에서 다 준비하잖아요, 준비. 향단의 향, 떡상의 떡, 등대의 기름. 그게 골방이다고. 제사장이 그게 이제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조건이단 말이에요, 그게. 골방에 들어갈 때 향단의 향을 어떤 걸 쓰며 떡상의 떡은 2줄로 해서 6개씩 2줄로 해가지고 12지파로 등대의 기름은 이제 그 기름 거스름 나오지 않는 그 순전한 기름 그리고 누룩이 들어지 않는 무교병 이런 거죠. 그리고 골방에서 그게 조제가 돼야 되는데 그 골방 말고 밖에서 그냥 여호와여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외식이다. 이게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네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진리로 세상을 보고 진리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코스모스의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아담적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너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너 골방으로 에이스토 타메온 수. 너 골방으로. 그럼 너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너 골방으로 들어가라.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라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안식으로 들어가라.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라고. 네 안에 있는 그 지성소, 네 안에 있는 진리의 영,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있는 그곳, 그것이 골방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진리로 세상을 보며 그 진리로 성경을 보며 그 진리를 가지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면 그것이 올바른 구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골방으로,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진리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생명을 구제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